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9번입니다. 9번. 지난주에 이어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에서 9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아담은 언제 죽었는가? 아담은 언제 죽었는가? 여러분도 한번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너는 먹는 날에 죽는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먹는, 바로 그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자, 그런데 먹었는데 실제 아담이 죽은 그 연수는 언젠가? 창세기 5장 5절을 가보시죠. 창세기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산 전 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그날에 죽으리라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5장 5절에는 그가 930년을 살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모순이 아닌가? 모순이 아닌가? 자, 이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은 것이고, 창세기 5장 5절에는 아담의 생애가 930년, 이것은 그의 몸이 죽은 날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영이 죽은 날, 창세기 5장 5절에는 몸이 죽은 날입니다. 몸이. 이렇게 우리는요,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나, 우리의 구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은 이원론을 가르쳐서 몸과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플라톤의 이원론에 집중해서 그래요. 그거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악하다. 딱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과 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몸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영혼 따로, 몸 따로. 그래서 일반 교단교회에서는 영혼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은 다릅니다. 영과 혼이 각각 우리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부분이 우리의 몸이 아닌 영이 죽었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김은희 자매님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5절을 읽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자,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절에도 보게 되면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새 영을 받은 거예요. 새 영을. 자, 몸에 대하여 죽음은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가? 몸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천영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다는 것은 몸이 죽은 것입니다. 몸이 죽으면 뭐 그냥 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그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육신의 죽음 외에 다른 죽음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자, 윤영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네,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합니다. 자, 또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그 다음 분 우리 곽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예, 죽은 자들의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죽은 자는 이라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이고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했을 때 자기들의 죽은 자들은 몸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죽은 자. 윌슨의 잠언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수십 년 동안 교회의 장례를 위해서 연구차를 운전한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교회의 장례식마다 참석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윌슨 목사님과 운전 그 기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자기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기사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을 봤지만 실제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 기사가.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은 자, 이것은 바로 영이 죽은 자고, 그리고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는 이것은 몸이 죽은 자, 몸이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영이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또 하신 일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 자, 우리 조영재님, 창세기 3장 21절을 읽어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자, 가죽옷, 털옷 아닙니다. 가죽옷,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인가를 죽여야 했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어요. 이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죽음이라는 심판을 바로 당하지 않은 것. 이것은 나중에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 죽은 동물은 어린 양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는 죄뿐만이 아니라 죄들도 다 거기서 제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자, 여기까지 9번째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10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거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2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자, 김지연 자매님께서 창세기 6장 2절, 4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을 따르고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는 것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로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영생 있는 자들이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키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부분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 그리고 신약에서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홍수 이전에도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있어요.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이들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6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여기서는 이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부터 21절에 쭉 보시면은 그 16절 보세요. 거기에 거인이 나와요. 거인의 아들들 중에 무게가 노수로 300세겔 나가는 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이라는 그러한 거인이 있었는데 다윗이 죽였죠.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을 보시면은 뒷장에 삽이라는 거인이 죽었습니다. 19절에 골리앗의 동생이 죽었고 20절에 또 거기에는 가드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키 큰 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24개예요. 도합. 이런 거인도 있었어요. 근데 그도 죽었어요. 그래서 22절 보시면은 이 네 사람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들로서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더라. 이렇게 해서 다윗 시대 때에 이들이 죽습니다. 다윗 시대 때에. 자,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람의 딸이 결혼했는데 거인이 나올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분께서 욥기 38장 7절 말씀을 먼저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먼저 읽어주세요. 순서대로.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또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몸의 변화는 받지 않은 상태죠. 언제 받아요? 주님의 재림할 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때예요. 그때 주의 재림 때. 바로 주의 재림을 창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반면에 창세기 6장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에는 이들은 누군가? 천사인데 어떤 천사였는가? 욥기 38장 7절 말씀, 다음 분께서 욥기 38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8장 7절. 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지르니. 예. 바로 이전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 새벽별들, 바로 이 함께 노래했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라고 나오죠. 천사들입니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직접적인 피조물을 일으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구절이 누가복음 3장 38절인데요. 자, 우리 그 다음 분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그 구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예,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예는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6절에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자녀라는 표현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는 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6절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창세기 6장을 뭐라고 하냐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을 취한 거다. 그래서 거인을 낳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안 맞죠? 무슨 사람과 사람이 결혼했는데 굳이 거인을 낳았다라는 그게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는 성이 없다, 결혼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인데 마태복음 22장 3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아멘.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이 말로 인해서 천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땅으로 내려온 그러한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다는 그런 표현과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이라는 말을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자, 그들을 위해서 지금 지하 감옥, 지옥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어요. 유다서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자, 김은희 자매님께서 읽어주시는 게 낫겠죠? 예. 유다서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종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주셨는데. 아멘. 보십시오.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들은 심판, 큰 날의 심판 때에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그죠? 그때까지는 지금 이 지하의 감옥, 지옥에 갇혀 있어요. 자, 믿지 않는 자들도 그 혼은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습니다. 믿는 혼은, 예수님을 믿은 혼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낙원에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천사들이 다 아셔야 될 게 모두 다 남자입니다. 천사는 남자가 없습니다. 여자가 없습니다. 남자고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그리고 여자 천사 없고 어린아이 천사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하게 생식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은 또다시 사람의 딸들을 취할 거예요. 취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주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이 더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째 질문. 창세기 6장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에 대한 그 결혼에서 이상한 인종이 나오죠. 거인이 나온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11번째 넘어가겠습니다. 11번째. 하나님은 후회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후회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인데 이것은 그 영어 단어에 repent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 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6절과 7절에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며 슬퍼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 과거의 그 번역본에는 후회라고 써 있어요. 후회. 리펜트가. 리펜트가 후회도 되고 슬퍼하기도 되고 돌이킴도 되고 회개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질문이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겠는가? 리펜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이제 슬퍼하심이라고 그 부분을 번역을 해놨지요. 자, 이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럼 한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이 리펜트를 하나님께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사무엘상 15장 11절. 자, 여기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슬퍼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바로 그 다음 구절 29절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여기서도 이 뜻을 돌이킨다, not repent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 할 때도 리펜트를 썼어요. 그리고 슬퍼하실 때도 리펜트를 썼습니다. 과거에는 후회한다라고도 리펜트를 썼고요. 그럼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펜트라는 단어는요, 분명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는 죄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 잘못, 오류로 인해서 후회한다, 회개한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악을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한다, 후회한다, 이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떤 말, 리펜트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슬퍼하신다,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그 리펜트의 뜻의 의미 말씀드렸는데,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면서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많은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뜻을 많이 돌이키세요. 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시죠. 출애굽기 32장을 보시죠. 10절에서 14절인데 출애굽기 32장. 이 말씀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주님께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내가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둬라. 내가 그들을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는, 그들을 소멸시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께서 모세의 바로 이것을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세요. 11절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간청,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중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뜻을 돌이켜달라고 12절에 말씀을 드렸더니 14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The Lord repented of the evi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실 것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는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럴 땐 또 돌이키셨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중보기도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할 때는 그 뜻을 돌이키세요.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복과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래, 돌이키신다. 이 리펜트를 우리 주님께 쓸 때에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다시 한번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의 끝. 이게 리펜트예요. 우리 주님께는 오래 참으심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돌이키시지 않은 분이심에도 분명하고 우리의 기도와 죄인의 간구에 대해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뜻은 분명하신데, 우리 주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처럼 인격이 있으신 분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인격적인 교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회 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돌이키면 주님께서 그 뜻을 접으시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지를 아시겠죠? 이 하나님이십니다. 리펜트.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이 리펜트가 자주 나오고, 또 혹시라도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 리펜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2번째, 함이 죄를 지었는데 저주는 가나안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자, 창세기 9장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자,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고형제에게 구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예, 여기서요, 이 자기의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에 주목하십시오. 자기에 대해 행한 일에 대하여. 자, 왜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일이 단순히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고 나간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고 24절에는 노아가 깨서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갖다가 알았어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단순히 함이 눈으로만 아버지를 보고 밖으로 나갔다면 노아가 깨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거지요. 결론은요, 24절에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것은 동성연애를 한 것입니다. 동성연애. 근친상관을 한 거예요. 그게 함이 한 일입니다. 그러면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왜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9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펴보십시오. 그 다음께서 창세기 9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들이 이르시되 가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리라. 그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함에게 저주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노아는 대언자였기 때문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행할 그 죄를 미리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 가나안 족속이 어떤 역사적인 문란함을 가졌는지. 그들은 성적 문란함이 컸습니다. 동성애가 있었고 근친상관이 있었고 짐승과 교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것을 미리 바라보고 가나안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되는데요. 그 다음 분께서 레위기 18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너희 중에 아무도 친족 중에서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나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어떤 이 성행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아주 저속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드러내지 말라라고 표현하죠. 이 드러내지 말라라는 것은 근친상관, 동성애를 모두 포함한 성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러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6, 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노아의 그러한 증언,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함이 노아의 벌거벗음을 보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눠드린 그 한 장의 유인물은 다음 시간에 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바른 해석과 또 바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또 거짓 교리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